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라고 말하기입니다. 은혜라고 말하기.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경험 안에서 다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다 잘 됐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해봤는데 힘에 부치고 잘 안 되고 불편한 상황이 여러분을 흔들진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제가 설교 때만 하는 질문이지만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는 날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 살 수도 있죠. 어린이 애기들은.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 알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날이 하루도 없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에겐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머리로는 그러면 머리가 더 잘 안 돌아가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더 화가 나고요. 더 속상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두렵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진짜 어느 때보다도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인쇄 부분에 문제가 터져서 굉장히 좀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막 내가 안 하면 안 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새로운 일들이 중첩돼서 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겼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갑자기 중간에 뭐가 말썽을 부려서 있던 게 없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고 내가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걸 수정하고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잠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은혜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난 잘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값없이 뭔가를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를 나에게 딱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은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좋은 걸 받을 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나와 상관없는 혹은 오히려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음식을 대신 막 나눠주거나 나는 아주 큰 잘못을 했는데 나 이거 혼나야 되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이해해주고 대신 그 문제를 수습해 줄 때 우리는 그런 거를 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여기 14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 진짜 복잡한 상황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문제들이 계속 뻥뻥 터지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가장 마지막 뒷부분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12제자. 근데 그 12제자보다 제자는 아니었지만 플러스로 한 명 더 들어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3번째 사도입니다. 근데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고 그 사람들 고발해서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이가 박박 갈릴 만한 일들을 바울은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한 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오늘 첫 번째 봤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것 같으세요?
한 남자가 검은 덩어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이렇게 보이겠죠? 내 시야의 한 90%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검은색 덩어리만. 어쩌면 가끔은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검은 덩어리, 내 삶의 이 검은 덩어리만 내내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왜냐면 삶에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해요. 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내가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한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내 능력, 내 경력, 내가 잘했던 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좀 힘드네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런데 정작 진짜 진심으로는 다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심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죠. 반대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물론 나도 열심히 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 은혜였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 지금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남자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검은색 돌을 열심히 쳐다보기만 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나온 이 모든 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맨날 싸우고 공격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게다가 바울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욕하고 서로 고발하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 혼낼 수 있어요. 왜냐면 바울은 사도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법대 수준이었어요. 재산과 가문이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아무도 함부로 못해. 나 로마 시민이야.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아주 특별히 소수에게만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못하는 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과 경험과 백그라운드가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얘들아, 내 말 좀 들어. 너 내가 누구지 몰라?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바울은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예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맞아요.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낮춥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이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1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또 넘어지고 나는 이럴 능력도 없고 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한 것이 한 개도 없네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맥락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너무 짜릿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단어가 할 때 위대한 but이라고 부릅니다. but 그러나 아니야. 너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는 문제가 당연히 실수했어. 그러나 내가 책임져. 너는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지.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목사님들 뉴스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교회 멤버들은 아마 그런 뉴스를 볼 일이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의 문제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인터뷰,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내가 목회 잘한 건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실수했으니까 은혜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경력을 쌓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지금 나 좀 잘못한 거 그냥 은혜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말들 하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반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잘한 게 있다면, 이연충으로 잘한 게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제가 잘한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면, 그건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거죠. 내 책임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내 부족함은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를 내가 잊어버리면,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그림처럼 이 어두움 덩어리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빛들을 보지 않게 된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보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에게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매일매일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고 배를 채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는 지겨우니까 고기를 주세요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만나를 못 먹겠어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고 으로 낮에는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아. 나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쓸모가 없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평소에 되게 고상한 척, 아무리 신앙 좋은 척 해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잘 모르면 그렇게 말하게 돼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정말 정성을 키워도 나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 혼자 자랐지. 나 혼자 컸지. 이렇게 말하는 거를 했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먹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고기도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고기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진영이 사람 키만큼 고기로 덮입니다. 이스라엘 사는 곳이. 그래서 그것을 먹다 먹다 지쳐서 썩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돌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고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은혜를 잊어버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 삶이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지금의 나는 나로 설명되지 않아요. 지금의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가 나의 지난 날들이 지난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땐 여기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의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자녀를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낳은 거 아니고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라고 기억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이건 내가 얻을 만한 자녀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 DNA로 낳은 내 자녀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이거 가질 수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특별하게 감사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집에 와서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 거예요. 아, 누가 라면을 끓여주면 좋겠다. 제가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죠. 근데 아내가 오더니 나한테 라면을 끓여줬어요. 대신. 그럼 고맙죠. 대신 해줬으니까. 근데 특별하지는 않아요. 왜? 나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내가 끓여준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파서 당장 죽을 것처럼 배가 고프고, 그런데 나의 손에는 돈이 10원 한 장이 없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내가 당장 지금 배고파서 굶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누군가 와서 성대한 만찬을 차려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정말 귀하고 좋은 재료로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고급적인 음식으로 나를 대접해 준다면, 그거 나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바울은 지금의 내가 노력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지금의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나는 감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훌륭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눈을 보면은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모임을 없애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에 지금의 자신, 이 위치, 이 역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밖에 나가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 일은 바울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건 똑똑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정말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은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사실 가족이에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부모들로서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에게 얼마나 귀하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하지? 네가 잘나서 그 사람이랑 결혼했니? 네가 잘나서 그 자녀 낳았어?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숨처럼 귀하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해. 그렇다면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갈등은 있죠. 당연히 힘든 일이 있죠. 당연히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내게 주신 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형제 자매보다가 정말 내가 감히 내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내 가족이라는 것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 내 목숨처럼 귀한데. 내 자녀 어디라도 아프면
부모가 차라리 내 다리 하나 뜯어주고 내가 대신 아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끔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혹시 여러 사정이 생겨서 혹시 한 명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삶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있죠. 저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기관에 선교 단체에 있으니까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낙심되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너무 이 일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죠.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가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것도 은혜였지만 너에게 지금 이 역할을 맡긴 것도 특별한 은혜야. 너가 잘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교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 직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은혜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물론 교회나 가정보다 학교나 직장은 내가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곳이에요. 좀 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치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곳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그 친구들과 그 선생님과 그 좋은 환경에서 혹은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동료들과 그 귀한 함께하는 그 역할들을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처음에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였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은혜 입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이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도록 고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과거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가 은혜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도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글에 보면 이 남자가 계속해서 검은 덩어리를 들여다보고만 있지 않고 이 은혜를 따라 걸어가고 있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둠 덩어리가 시야를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이렇게 빛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 이렇게 내 삶에 빛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다시 떠올리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산을 오르는 수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은혜지만, 산은 올라야 돼요. 은혜지만 가끔은 잠깐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잠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당연히. 가끔은 새벽이 오기 전에 깜깜한 길을 더듬더듬 걸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산을 넘게 하실 거고 물 밖으로 나오게 하실 거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설교 스케줄을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해 놓는 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번에 마음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렇던 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우연히 이 시를 접하게 됐습니다. 양광모라는 시인의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상처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은 희망을 이길 수 없다. 불운은 열정을 이길 수 없고 불행은 감사를 이길 수 없다. 머리는 심장을 이길 수 없고 불가능은 의지를 이길 수 없다. 나의 시련은 나의 꿈을 이길 수 없고 나의 고난은 나의 믿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한 줄을 추가해 봤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지난 겨울은 좀 유난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평년보다. 하지만 아무리 새벽 공기가 차고
아무리 바람이 강해도요. 이제 우리는 3월이 되면 예상하게 됩니다. 봄이 올 거야. 두꺼운 겨울 잠바를 장롱에 넣을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는 가벼운 봄 외투를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덥다고 그러겠죠. 우리의 과거가 온통 은혜였다고 말할 때, 우리의 지금에 있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나의 최선을 가지고 최고로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또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세상이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